히브리 사람들의 그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보면 된다. 그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돈주머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또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는 돈주머니, 또 한 가지는 술잔입니다. 아니, 거룩한 주일 강단에서 술잔이라니, 이 뜻이 뭘까요? 그 사람이 즐기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돈주머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평가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는 아주 오묘한 존재입니다.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종이지만 주인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후에 종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는 또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율권이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매니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떤 날 주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비리가 있대, 문제가 있대.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청지기 직무를 셈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만약 부정이 있으면 내가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박탈을 당하리라. 이 명령에 떠들었을 때 청지기는 큰일 났구나. 주인이 이 직분을 빼앗으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이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특별히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니? 저요?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요. 그러면 다시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 문서 위조를 하자. 그러니까 마다할 빚진 자가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너는 얼마나 빚졌니? 저는요 밀 100석을 빚졌는데요. 아, 그래? 그럼 80이라고 쓰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쫓겨나면 이 사람에게 덕을 보려고 미리 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에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이 청지기는 주인을 또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간 주보를 보는 분들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저기 계신 분이 한 분이 그래서 제가 했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기둥 쪽에 있는 분. 네. 자, 이분 주인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해를 입혔잖아요. 부지런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서 위조에다가 횡령죄에다가 마지막까지 이 주인은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난해의 구절이다.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횡령을 정당화하는 정말 옳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윤리적 교훈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주님이 희생을 하시면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종말론적 교훈,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이 청지기는 결정적인 시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가 어떤 지혜가 있었는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청지기는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물건처럼, 자기 것처럼 흥청망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중지해. 너 감사해야 되겠다. 너 세마라. 그때 이 청지기가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님, 소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구차하게 애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제가 중환자실을 많이 갔다고 그랬죠. 가서 보면 정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마지막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하늘문을 열어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그러면 기도 끝난 다음에 이분이 화를 내요.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죽으라고 기도하십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천금 같은 마지막 시간인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천금 같은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목사님, 제가요 이런 날이 미리 올 줄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후회스러운데, 그런데 마지막 회개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우둔한 우리는 마지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하니까 목사님, 신목사 설교는 참 짧다. 벌써 마지막이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이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 기회와 시간,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임을 알고 마지막에 있는 시간과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앉아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청지기는 곧 파멸될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마라! 그 말 듣는 순간에 마지막 남은 마지막 고난을 사용해서 이제 자기가 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간은 돈이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 시간 시급받잖아요. 또 시간 따라서 월급도 받죠. 근데 사실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저축할 수가 있지만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또 돈은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은 불어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은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돈은 대출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은요, 대출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은 고장도 나지 않습니다. 돈은 파탄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요, 수천 년 동안 고장에 나본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시간을 내어준다. 이거는요, 내 생명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생명 같은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시간은요,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은 리어 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오늘 잠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쓰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리어 타임은 하루에 24시간 주어지는 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평면적인 시간이 바로 리어 타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지컬 타임, 심리적 시간, 생리학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시간인데 이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 육체가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천천히 가고 늙으면 또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타임이라고 해서 심리학적 시간. 시간은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세요. 기다리는 시간 엄청 지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급할 때는 왜 이렇게 또 빨리 가나요? 그리고 비탄에 빠진 시간, 걱정하는 시간 아주 깁니다. 그런가 하면 기뻐하는 시간 참 잘 갑니다. 몸이 아프면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요. 근데 건강하면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 시간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릴리저스 타임이 있습니다. 릴리저스 타임, 신앙적 시간. 믿음에 따라서 시간은 길이가 달라집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나는 살아있고 아브라함은 죽었어.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시간, 믿음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어타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진공시간도 있어요. 진공시간은 텅 빈 시간, 몽롱한 시간, 멍청하게 보낸 시간이 바로 진공시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술 취해서 보낸 시간, 깨어나서 기억도 없어요. 이런 시간은 진공시간입니다. 아까운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입니다. 또한 빼앗긴 시간이 있습니다. 남을 증오하느라고, 남을 복수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건 빼앗긴 시간입니다. 이건 낭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24시간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거지도 왕도 1시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24시간입니다.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어요. 재생되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은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건 웃기는 말입니다. 돌려들 수 없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아이온입니다. 이 아이온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 평면적인 시간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들, 이것을 가리켜서 아이온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 철학적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사용해서 쓴 걸 가리켜서 카이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기념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3.1절 왜 기억합니까? 그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또 광복절 또는 6.25 왜 그 비극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때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진공시간입니다. 하지만 끌었으면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영어로는 크라이시스. 이 뜻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체 남은 때, 바로 원에 보니까 남은 시간,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남은 시간으로 살아가라. 천재 가운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날 추운 겨울날 난로를 쬐고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 하인이 주인님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너무 뜨거워서. 주인님 그러면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보십시오. 물러서 앉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니 만유 인력을 발견하신 대과학자가 어떻게 이것도 하나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당연한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캄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남은 빛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재산이, 물질이 조금 있습니다. 불언간 다 없어지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남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건강도 없고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남은 때가 있느니라, 남은 시간이 있느니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이오니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이제 곧 해임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한 이 청지기를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너도 이들을 본받으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 두 문장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것,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이것은 이제 됐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육체에 남은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희가 전에는 돈돈하고 살아갔지만, 전에는 너희가 네 멋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육체에 남은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남은 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간, 이 귀한 시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사명을 감당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제자, 증인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원래 뜻이 뭐냐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말투스, 예수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이 곧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건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카이로스로, 이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마지막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여 이제 2018년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주여 이제 남은 시간, 또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주 위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 살아가고 11조도 살아가고 그리고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